네. 자, 이렇게 좋은 안식일 또 우리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광고를 드릴게요. 또 우리 또 이렇게 이제 호주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활동해야 될 시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안식일은 핀파마에서 예배드리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석인이와 호겸이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물 가까운 지역에서 예배를, 이제 호주엔 여기 이제 가까운데 좀 몇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꼭 자기들도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냥 뭐 여기 한 장소를 정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장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우리가 핀파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고 끝나고 거기 이제 침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퀸즐랜드 집회가, 캠프 미팅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샘포드라고 북쪽으로 좀 여기서 뭐 1시간까지 안 걸리고 거기서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석인이도 강사 시간 배정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청년들 시간을 많이 쓰니까 우리 또 시간 나신 대로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요거는 여기 뭐 호주의 인구의 20%가 우울증 환자래요. 그래서 우울증 뭐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킹스턴 저기 팜플렛 있으니까 혹시 뭐 못 가시더라도 좀 기도해 주시고, 킹스턴에서 일요일마다, 아무튼 나중에 보시고 자세한 건 영어로 다 써서 그 아마 일요일 저녁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주, 10주라고 그러면 뭐 7주인가, 아무튼 계속 일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이걸 팜플렛을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그쪽 킹스턴 지역에 돌릴 거예요. 돌리면 이제 아마 거기 모여서 뭐 프로그램을 이제 비디오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마 뭐 토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넘어질까 조심을 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가윤이는 조심하고 다녀요? 조심하네요? 자, 여기 우리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죠. 자기 스스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뭐 뒤집다가 좀 기어 다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벽 붙잡고 조금 의자 잡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는 연습을 우린 그 시절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시도 끝에 어떻게 됐어요? 서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그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아마 기억을 할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간신히 뭘 잡고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간신히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딱 이렇게 이제 의지했던 걸 손을 탁 놓고 서면 어떤 일이 있죠?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엄마 아빠들이 박수 치고 난리 나죠. 일어섰다고. 그러면 애가 자기는 간신히 자기 모든 힘을 모아갖고 일어섰는데 주위에서 막 박수를 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둥절해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리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 다 이제 많이 했을 건데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더 보죠. 로마서 10장, 11장 20절에 보면 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영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육체적으로 서 있는 그런 의미로 여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다는 것은 자, 어떨 때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서 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서 있으면 앉아 있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더 높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크게 성취하거나 성공했을 때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그러한 때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 어떤 큰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참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자, 처음에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곧 그 감사의 노래는 뭘로 변해요? 자기 찬양의 노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 자랑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시작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지혜와 힘을 찬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이제 어떤 경험담이나 간증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어느새 모르게 이제 자기 자랑으로 바뀌죠. 자기 마음에 우쭐한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업적이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누가 앉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했다고 우리를 벌 주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엄청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에 우리 사람은 원수로부터 공격당하기 쉬운 위치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는 사실 자기가 서 있는 그 순간이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능력에 의해서 서 있는데 그 능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는 순간 그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때에 참 그거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길이 남을, 또 우리가 칭찬할 만한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최초가 아닐까, 최초이면서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했고, 그래서 그 큰 성 여리고를 그들은 아무 희생 없이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경계하지를 못했어요. 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그 우상숭배 그 선지자들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일 후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도망갔어요. 그럼 이세벨이 그전에는 죽인다 안 그랬어요? 아합왕이 그전에는 죽이려고 안 그랬습니까? 왜 그때는 담대하게 썼는데 그 큰 일을 이루고 난 후에 그 이세벨 그 왕도 아닌 왕비의 어떤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바로 거기에는 엘리야도 바로 그러한 함정에 빠진 것이죠. 이제 자기는 뭔가 이루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이제 어디를 정복하러 갔어요? 아이성이라는 여리고보다 좀 작은, 좀 많이 작은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을 이제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 성은 별거 아닙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소수의 부대만 보내서 그 성을 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까지도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그런데 참 우리 그 6장에서 쭉 봤듯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7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지시나 또 하나님의 지시를 구한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은 우리가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렸으니까 그냥 이 힘으로 바로 저 성도 쳐서 정복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 이 여리고와 아이성 이야기는 참으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기록한 것은,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그걸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것도 훌륭하게, 그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서 무너뜨리고, 아마 그들의 구원이 이제 다 하나님 약속이 다 성취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런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히 구원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속에 머물지 않고 거기를 뛰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만은 내가 그 구원 속에 안전하게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그 하나님 구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앞에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어요. 자, 그러나 그 승리는 그들의 승리가 아니고 누구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승리에 그들은 동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그들은 이러한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자, 이 패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여리고의 그 승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그 승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승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승리에서 이 이스라엘의 배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경계를 주셨어요. 우리 앞에 읽었던 6장을 다시 한번 보면 6장 17절, 자, 그 앞에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시고 17절에 6장 17절에 그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자,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예. 이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사람 외에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 예. 그래서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건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걸 누구든지 그 중에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취하면 그건 누구에게 바치는 거라고요? 인간에게 바치는 거라는 거죠. 인간에게 바치는 것. 자, 이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께 항상 이 전쟁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돌려라. 그럼 뭐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같이 공동작전 해놓고, 이스라엘도 돌았잖아요. 근데 공동작전 해놓고 모든 그거는 다 날 주라. 하나님 욕심이 많으신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성은 왜 멸망합니까? 이 여리고가 왜 멸망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불신에 속한 것, 자, 믿음에 속한 것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자들 외에는 다 그것을 취해서, 불신에 속한 것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멸하고 또 모든 물건들은 태우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자, 바로 이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나에게 돌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걸 다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은 다 나쁜 거예요. 거기 우리 구약의 제사들 보면 양을 잡아서 어떻게 뭐는 나에게 다 돌려라. 기름과 피는 나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바쳤어요. 자, 그것은 너희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것은 어떤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육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거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다 어떻게 하라? 내게 갖고 와라. 날 달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손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네. 누가 손댔어요?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댔는데, 근데 성경은 아간도 말하고 있지만 아간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이는 유다 지파, 사실 이는 뭐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취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읽으면 마치, 그죠?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폐역하기, 아니 다 영향을 미쳐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원어에는 뭐 이는 이런 거는 다 번역자들이 말을 어떻게 연결되게 하려고 붙인 것이지, 사실 원래 말 자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해서 범죄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아간,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또 물건을 취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취했어요? 아간은 취한 거 맞아. 아간은 뭘 취했다 그랬죠? 그 뒤에 보면 뭐 시날산에 그 뭐 외투 한 벌하고 뭐 좀 보석들, 그거 참 불태우기 아까워서 어떻게 했죠? 몰래 갖고 와서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뒀다 그랬죠. 저 그러면 아간 외에 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취해갔어요? 자, 여기 7장 1절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다고요? 여기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쳐서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왜 아간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기 왜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아 백성 이렇게 말할까요? 자, 분명 이 패배의 원인은 아간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여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자, 아간은 훔친 물건이 분명해요. 보이는, 우리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 눈에 보기에 그 외투, 시날산의 외투 한 벌, 또 보화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훔쳐가고 사기쳤는데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때요? 마음으로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쳐갖고 자기가 취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범죄를 다 했다는. 예. 탐 나는 거지. 아깝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그 죄가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거든. 그게 뭘까요? 그거는 자, 우리 여기 한번 사실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승리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독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승리를 독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 안에서만 그 승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매 순간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승리란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좀 말씀들이 이상해요. 갑자기 확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앞 뒤에 것만 인용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앞에 대꾸되는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것과 대꾸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앞에 말을 봤을 때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교만한 자의 반대는 벗 했으니까 겸손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는 정직하다 이래야 되겠죠. 아니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앞에는 악인은 뭐 행함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딱 전혀 말이 안 될 것 같은 말을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동시에 그 모든 것 뜻들을 다 함축시키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요?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는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이다? 정직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으로 정직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해지는 거죠. 그것이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하다가 뭐가 그냥 뭐 내가 겸손한 척하고 있으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교만은 무엇이죠? 교만은 자기 안에 뭔가 있고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네. 교만이 영어로 뭡니까? 프라이드. 또 뭐 다른 그런 비슷한 말들이 뭔가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상태죠. 아까 뭐 마음이 한껏 부풀려 있다 그랬는데 뭔가 바람이 우리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깨에 뭐가 많이 들어갔다고, 바람이 들어갔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자, 교만하다는 것은 실제 하지 않는 어떤 사실을 보는 거죠. 자기에게 실제로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봅니까? 없는 걸 보면 그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게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 그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만일 이게 어떤 과일인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처럼 아주 퍼펙트하게 예뻐진다. 아, 예. 소리죠. 그러면 솔깃하겠죠? 그걸 따먹는 예. 자,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좋아요? 듣기 나빠요? 듣기 좋죠. 듣기 좋잖아요. 이걸 먹으면 내가 잘 된다니까. 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가 가장 훌륭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된다. 그건 뭐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교환. 완벽하게 뭔가 흠이 없이 만들어 놓은 걸 고치면, 자, 망가뜨려지. 우리 차를 새 차 출고를 했는데 내가 다시 풀었다 뜯어 고쳤어요. 자, 그 차 누구한테 이거 새 차인데 이 새 차 가격으로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왜 안 사겠어요? 이거 왜 풀었냐고. 에? 이거 나사 푸른 자국이 다 보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뭘 넣어준 거예요? 사실이 아닌 뭔가를 허풍을, 거짓을 넣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하와를 위한 것 같았는데 하와를 완전히 망치. 하와를 망치는 일인 줄 하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어땠죠?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뱀의 말을 듣고 믿고 딱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야, 전 지난번에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여요. 우리 오늘 교과 공부할 때 성경이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참 좋은 건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였죠?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기도 아주 건강하게 예. 같이 또 보기도 좋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요? 지혜롭게 될 것 같았어요. 머리가 좋아져서 수능도 막 올레이로 패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자, 절실하게 필요하지. 자,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뱀이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도 했지만은 사실도 있었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자,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왜? 안 보이던 게 보였잖아. 그죠? 전에는 선악과 나무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봤을 때는 그 선악과 나무를 아무리 봐도 그거는 먹음직하지도 않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거짓 것을 딱 믿고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헛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병이 있잖아요. 정신분열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사람들 보고 막 대화하고
또 막 만지려고 하고 환각 상태. 예, 환각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교만을 넣어줬고 스스로 높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고 여자는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어떤 우쭐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지금 뭔가 속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지금. 자,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정직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싸움은 이렇게 뭐 정복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슨 싸움을 싸워야 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지. 이거 칼 들고 치고 하는 이거는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얻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는 한 평도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한 사람도 이길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땅.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그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서요? 자기네들 했다. 우리 엄청난 업적.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민족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자,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우리가 저기 가는데 다 갈 필요 없다. 3천. 몇 명만 가서 하면 된다. 이거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이렇게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이 아이성을 치기로 결정한 그 결정 속에는 여리고를 성을 정복한 것이 마치 자기들의 수요와 힘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쫙 깔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분리시켰습니까?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킨 거죠. 자, 그들은 그 성이 크든 적든 거민이 한 명이든 수만 명이든 그들은 그걸 생각하면 안 됐어요. 오직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것을 빼앗아 주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신 승리를 이제 누구의 것으로 돌렸어요? 내 걸로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물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의 것을 지금 누구의 것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자기들이 잘나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간은 뭡니까? 아간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걸 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승리를 자기들이 취한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리라고 한 걸 자기들이 취하면 누가 손해다고요? 우리가 손해라는 거죠. 왜?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몇 명쯤 갔다고요? 3,000명쯤 올려보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36명쯤 죽었다. 36명, 그 몇십만, 100만 되는데 36명 죽은 거는 뭐 전쟁해갖고 36
36명 죽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데 여리고 때는 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희생은 엄청난 큰 희생이에요. 예. 자,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죠? 또 우리 6장 여리고성 무너뜨린 후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사람들이 여호수아 소리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질리는 거죠. 예. 그 우리 그리스를 큰 그 제국 그리스를 세웠던 그 알렉산더 왕 있죠? 예. 그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는 전쟁에서 패본 적이 없어요. 무적의 예. 용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렉산더 이름만 들어도 다 그냥 지레 벌써 다 놀라는 진 거죠. 거야. 예?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여호수아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지금 벌벌 떠는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예? 이제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렸고 반대가 됐네요. 왜 물처럼 녹았어요? 자기를 신뢰한 결과잖아.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결과죠. 물처럼 됐는데 이 참 무슨 꼴입니까, 그렇죠? 먼저는 다른 그 여리고나 주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예, 이게 반대로 돼버렸어요. 예. 자, 사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켰잖아요. 예? 지금 그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게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이게 대적할 아예 굉장히 강한 군대였는데 그 왜 그렇게 강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를 딱 의지하고 나니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버린 거죠. 자, 사실 이 일 후에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넜던 그러한 역사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 계속 이 전쟁의 연속.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참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여기 또 한 위대한 역사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상태죠.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믿는 무리가 누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 그게 자기들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뜻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왜? 우리 인간의 욕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때려 죽여도 한 마음과 한 뜻은 안 돼요. 겉보기에는 되는 것 같지만은. 자, 한 뜻이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우리 이거 이제 유무상통이라 그러는데, 초대교회 유무상통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우리도 유무상통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저는 유무상통하자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들이 나올 때 항상 들려오는 대답이 있었어요. 꼭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유무상통하자 그런다. 아니 재산을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이 유무상통하자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기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꼭 유무상통하자 그런다는 거지.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사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안 되겠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유무상통하자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이 초대교회는 참으로 유무상통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어요. 결국 불법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능력을 차츰차츰 잃어갔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일을 회복해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크게 증거할 한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은 가졌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뭘 가졌어요? 승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유무상통하자 그러면 안 되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 우린 뭘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걸 갖기 위해서 구해라.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입구에서 한 거지가 구걸했죠. 자, 그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 다 버렸고 가난한 사람인데 주머니에 손 넣어보에 줄 것도 없고 아이고 내가 아무 봐도 줄 게 없다.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은과 은과 금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난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는 있다. 것 주겠다. 우리가 있는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내게 있는 것 내만 가지지 않고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곧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돈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의 것이죠. 최고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참으로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까?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 교훈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이성 올라갔다가 그냥 물처럼 돼버린, 그것밖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것밖에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